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프리카의 케냐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죠. 나이로비에서도 5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요. 부시아의 변방 마디보 마을에서 사역하시는 이정호 선교사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이정호 선교사님께 찬양으로 힘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김지훈 찬양 사역자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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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지훈 찬양 사역자님, 7천 미라클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아마 친근감 있게 만나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리톤 김지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 그리고 CTS K 가스펠을 통해서 CTS에서 이렇게 자주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이제 주셔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또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정호 선교사님이 케냐의 깊은 시골 마을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직접 촬영해 주셨어요. 보내주신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양에 접해 동아프리카의 관문이 되는 케냐. 아프리카 대륙에서 경제적으로 성장 중인 개발도상국이지만 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인구의 4분의 1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도심을 벗어날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부모들은 자녀를 방치하거나 심지어는 가정을 포기해버리기도 한다.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200만 명이 이르는 상황. 혼자가 된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나가야 하기에 어린 나이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이것이 케냐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케냐의 깊은 시골 마을에서 이러한 아이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이가 있는데 이정호 선교사다. 수도 나이로비에서 500km 떨어진 마디보 마을에 분이엘 고아원을 세워 30명 내외 고아들을 품고 있는데 특히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고 씻기며 아빠의 마음을 느낀다. 이곳에 현재 남자아이들은 1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고 많을 때는 15명 정도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시내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곳에서 먹이고 재우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데 부모에게 버려져 생계만을 걱정하던 아이들이 이정호 선교사를 통해 보금자리뿐 아니라 꿈까지 갖게 됐기에 등굣길은 늘 즐거움이 넘친다. I'm happy to go to school, to learn well. Thank you. Feeling happy to go to school primary, enjoy world, be blessed. 함께 걸으며 도착한 조이월드 미션 스쿨. 주로 고아나 편부모 가정 아이들이 이곳에서 초등 교육을 받고 있다. 제 나이에 공부하지 못했던 아이들이라 배움은 조금 느리지만 하나씩 차근히 익혀가고 있다. 이 학교는 2019년도 5월에 재정난으로 문을 닫은 학교를 한 분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 학교를 사게 됐습니다. 고아와 편부모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학교로 시작을 해서 첫 해에 273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에 수업을 시작하여 다니게 되었고 지금은 현재 32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하는 동안 점심 식사 준비에 한창인 이정호 선교사.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이라 손수 재배한 농산물로 재료 하나하나 신경 쓰며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아이들 먹을 케일을 지금 썰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재배한 걸로 아이들은 싱싱한 케일을 먹이고 또 이 케일이 또 사람 건강에도 되게 좋아서 이곳 사람들이 아주 즐겨 먹고 많이 먹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렇게 맞이한 점심시간. 조이월드 미션스쿨 300여 명의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이정호 선교사가 정성으로 준비한 식사를 나눈다. 모두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챙기기 어렵기에 이정호 선교사는 학교에서 아침과 점심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지금 엄청나게 옥수수 값이 올라서 아이들이 지금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정말 가정에서도 힘든데 저희 학교가 두 끼를 먹이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래도 농장에서 재배를 하고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많은 아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이 일이 정말 농업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배움을 포기해야 했던 케냐 시골 마을 아이들에게 이정호 선교사는 학교를 통해 마음의 양식과 육의 양식 그리고 영의 양식까지 공급하며 꿈과 소망을 채워주고 있다. My name is Dances Sifuna. I started learning 2019. I like Swahili.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when I grow up. I started learning here 2020.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My dream is to be an aeroplane pilot. 크리스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이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일꾼들로 많이 일어서기를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젊은 시절 사업의 실패로 방황 속에 살아가며 삶을 포기하려 한 순간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2002년 지인의 전도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길 소망하며 선교로 마음을 품게 된 이정호 선교사는 남이 가지 않는 열방을 향한 소명과 함께 단기 선교로 이 케냐 땅을 밟게 됐다. 과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은 케냐의 시골 마을 아이들을 품게 된 것이다. 1961년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제대로 못 가는 그런 아픈 시절을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못 먹는 아이들,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한 분이 도움을 주셔서 폐교된 학교를 인수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봉담에 있는 아가페 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허름하게 정말 쓰러져가는 교회를 새로 지어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땅을 저에게 줘서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고아원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정말 먹을 수 없던 아이들이 먹고 또 배울 수 없던 아이들이 배우면서 그들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오히려 더 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정말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고 처음 시작할 때 고아와 편부모 아이들은 무료로 가르치는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몇 년씩 또 몇 개월씩 학교를 못 다니다가 학교에 와서 무료로 배우니까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실력들이 좋아지고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었던 아이들이 하루에 두 끼를 먹이면서 건강도 좋아져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어느새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 안녕하세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아이들의 얼굴엔 즐거움이 가득한데 그 이유는 바로 신나는 저녁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껏 뛰며 찬양할 수 있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데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 단단히 얼어붙었던 아이들 마음속에
이정호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며 웃음기 없던 아이들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I have 19 years. I have stayed here for 2 years and I'm happy to stay here because our mother is taking us in a good care and I want to thank our missionary. Through him we are being educated and we are being healthy. We are happy to stay here. I want to say may God grant him many blessings so that he can continue helping us to finish our education. 이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고 있고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그 감정들이 치유되고 어두웠던 그 마음들이 밝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밝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아이들에게 비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예배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아이들. 그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서 흘러넘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케냐의 모든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이정호 선교사는 오늘 밤도 기도한다. 다음 날 이정호 선교사가 어딘가로 이동한다. 이 지역은 운물이 제대로 된 운물을 설치한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그런 수인성 질병들을 많이 앓고 장티푸스나 말라리아가 많이 걸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물을 파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척박한 아프리카 땅, 정수 시설이 없어 대부분의 시골 마을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정호 선교사는 인근 시골 마을들의 우물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역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오면 물이 없어서 멀리 가서 한 3km, 4km씩 가서 물을 길어오거나 또 근처에 있는 개울에 가서 더러운 물을 퍼다가 마시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우물을 파주게 됐고 여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인데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이들이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한 걸 통해서 이들의 가정의 살림을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정호 선교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 시골 마을에 일자리가 생겨나고 목마른 영혼들이 채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송교회가 따로 없기에 이정호 선교사는 조이랜드라는 이름의 농장으로 자비량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옥수수를 비롯한 농작물 재배부터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키우는 등 한 땀 한 땀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립 선교를 위해서 농업 선교를 하는 것은 생산, 가공, 유통 이런 구조를 갖출 때 제대로 된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돼지를 생산하고 또 소를 키우고 쑥구마를 재배해서 그것을 판매도 하고 그 판매 수익을 통해서 고아원과 학교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새끼 난 것이 자라서 성돈이 되어서 팔 때까지 사료비를 필요로 하는데 그 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그 사료비의 문제가 지금 저에게 굉장히 힘든 문제고 또 하나는 이런 시설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개선하는 자금이 없어서 지금 시설 개선을 못해서 새끼를 많이 낳지만 제대로 못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고아원과 학교 재정의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농장. 그러나 열악한 시설과 나날이 늘어나는 유지비로 어려운 이 현실을 주님이 채워주시길 이정호 선교사는 간구하고 있다.
주니어 세컨다리 또 하나 이정호 선교사가 이 즈음 간구하는 것은 바로 고등학교 건축 완공이다. 재정 부족으로 건축이 중단됐기 때문인데 중학교 건물을 짓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서 고등학교 짓는 건물이 상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계속 지어져서 프라이머리, 주니어 세컨다리, 시니어 세컨다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이곳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지금 구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험실에 하루속히 고등학교 건축이 완공돼 가난과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이 있는 케냐 부시아의 마디보 시골 마을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복음안의 배움을 이어갈 수 있길 이정호 선교사는 간구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정말 받은 상처라든가 가정 환경으로부터 받은 아픔들이 있는데 그래서 잘 울지도 않고 잘 웃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자기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 되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차세대 크리스찬 리더들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오히려 상처받았던 것이 치유받고 오히려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받은 삶을 돕는 그런 인생들로 변화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관문 케냐. 그러나 그 시골 마을들은 아직도 가난으로 인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방치돼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고아원을 세워 친자식처럼 품고 조이 월드미션 스쿨을 통해 영육간에 채우며 복음안에 세우고 있는 이정호 선교사. 농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재정을 마련하고 있는 그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길. 그리고 중고등학교까지 모두 완공돼 이정호 선교사가 구하는 그 기도대로 이 아이들이 같은 아픔을 가진 케냐의 또 다른 아이들을 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길 함께 기도한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500km 떨어진 곳입니다. 부시아의 변방 마디보 마을. 이곳에서 이정호 선교사님은 가난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방치된 아이들을 고아원과 학교를 통해서 품고 계십니다. 학교도 고아원도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농장에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으시고 가축을 기르고 계신데요. 이 또한 시설이 열악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호 선교사님과 영상 통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곳은 네. 지금 아마 새벽이실 텐데요. 네. 직접 만나볼까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정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사역하시는 지역이 정말 케냐의 깊숙한 시골 마을. 저희가 영상을 보니까 느껴지는데요.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이로비 수도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이고요. 네. 부시아 그 현에서도 그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그 버려진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케냐는 특히 일부 다처제고 조혼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려우니까 여자아이들이 작은 돈에 몸을 팔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버리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곳에 와서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곳에 놀랬고 네. 아이들을 방치하는 모습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가정 환경으로 대부분 아이들이 제때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느린 아이들도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규 수업만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특별한 교육들이 있나요? 다른 학교들은 토요일 날 그 학교를 가지 않고 네. 수업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토요일 날 전부 학교에 나오라 그래서 보충 수업을 시키고 또 학교에 나오면
두 끼를 먹일 수 있잖아요. 보통 집에서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은데 네. 학교 가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도 좋아지고 보충 수업을 시키면서 아이들 실력도 많이 좋아져서 지역 63개 학교 중에서 저희 학교가 지금 현재 11위에서 또 지난해 8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실력들이 좀 향상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언제 쉬시나 싶어요. 그러니까 300여 명의 그렇죠. 전교생들을 그렇죠. 주말까지. 매일같이 주말까지 아. 토요일같이 이제 아침하고 점심을 제공해주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일들을 펼치고 계신데 선교사님의 어깨가 굉장히 많이 무거우실 것 같거든요. 거기다 한 달에 아이들 식비 또 교사들 월급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사실은 매일 도망가고 싶어요. 아, 네. 진짜 솔직한 심정이신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서 안 하고 싶다고 그럴 때는 있어요. 선교사님. 저 그만하고 싶다고 그러고 네. 기도할 때도 있어요. 아, 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가 이종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진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교사님이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라는 그 말이 이게 듣는 저희들도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게 하죠. 근데 이제 아마 그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가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도할 때 고아원 아이들하고 프라이머리 스쿨하고 이제 새로 또 올해부터 시작한 주니어 세컨다리 학생들 전부 포함해서 네. 320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도 지금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농장에 가서 일을 달라고 그래서 네. 지금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이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한 달에 그냥 이들과 지내는 돈이 적어도 800에서 1000만 원이 있어야 학교를 운영하고 먹이고 월급을 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제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할지 쉽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목사님 지금 선교사님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선교사님 그 대형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해도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할 텐데 맞아요. 선교사님 혼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영상에 안 보이세요. 사모님은 혹시 영상에 출연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그곳에 혼자 계신가요, 목사님? 제가 후원교회나 선교단체 그 어떤 후원을 받지 못하고 오다 보니까 네. 집사람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집사람은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죠. 그럼 한국에서 어떤 일 하시면서 그 선교비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아침마다 그 야쿠르트 배달을 하면서 벌어서 보내고 그러죠. 우리 집사람이 제가 방황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년을 넘게 야쿠르트 배달하는데 지금 한갑이 넘은 나이에도 손을 못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너무 그리우시죠? 그럼요. 사모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갖고 계실 거고 여러 너무 많이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저희 7천 미라클 제작진이 이제 한국에 계신 그리고 이제 떨어져 계신 사모님을 찾아가 뵀어요.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한 15년 됐죠? 15년 됐을 거예요. 제가 이 야구르트 시작할 때는
아직 선교사님도 아직 신학하기 전이고 아이들도 학교 다니니까 거기에 매진을 안 하고 정신이 없었죠. 다른 날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저녁 때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있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럴 때 좀 많이 좀 그랬죠. 새에 대한 신경 안 쓰게 하려고는 많이 했죠. 제가 할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선교사님도 나가서 마음 놓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 또 나한테 신경 안 쓰도록 거기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하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의무라고. 들려. 건강은? 아주 좋아. 건강 좋아? 좋고. 그러면 안 그립다 그래야 되겠다. 예. 좀 외롭고 쓸쓸해도 지금처럼 잘 견디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위안받으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활 힘들다고 맨날 투정은 부리지만 거기에 혼자가 있는 그 삶보다는 여기에는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덜 외롭고 덜 쓸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잘 하는 사역 잘 이어가면서 순종해가며 기다려보세요. 만날 날 있을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사모님을 뵈니까 같이 사역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호 선교사님, 이렇게 아내 김영희 사모님 영상 편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늘 젊어서 사업하다 실패하고 고생시켜서 미안한데 또 이제 하나님이 일한다고 혼자 놔둬서 또 그리고 생활을 책임지게 해서 너무 미안하죠. 미안하고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왜 같이 안 하느냐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한 거죠. 네. 같이 다닐 수 없어서 못한 거고 이 사람하고 같이 함께 이곳에서 사역하는 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케냐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의미길래 자신의 피부치와 떨어져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지 궁금해요, 선교사님.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진학을 못하고 밭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창문에 새까맣게 매달려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도 좀 밥을 먹어야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새까맣게 창문에 매달려서 들여다보는 걸 보면 제가 밥이 안 넘어가고 또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아이들 보면 제가 학교를 못 가고 눈물 흘리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가르쳐서 저들의 인생을 좀 변화되게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했죠. 아이들의 아픔과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제가 외면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아이들을 붙들던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그들 곁에 있어주도록 아이들이 저를 붙들어준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을 지금 계속 품고 있고 처음에는 같이 한 방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 그 아이는 신학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지금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과 또 모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시대스 가족 여러분들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의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또 선교와 복음을 위해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이정을 선교사님 케냐를 품고 주님이 보내주신 그 땅을 눈물로 마음으로 온 힘으로 섬기며 선교하며 가르치며 생활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의 건강과 또 앞으로의 모든 가는 길에 주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케냐의 고아들을 품고 함께 그들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선교사님 그 꿈이 이 땅 케냐 땅에 하나님의 복음화와 정말로 주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자녀들을 키움으로 인해 그 나라가 변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조이월드 미션 스쿨의 고등학교 건물이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꿈을 갖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한 농장과 학교와 교회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 꼭 도와주시고 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이 선교사님과 정말 모든 함께한 사람들이 아멘하며 주님 앞에 간증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를 주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의 모든 가정과 역사 위에 삶 위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아시오며 하나님 선교사님의 눈물 닦아주시고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채워주시고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께 이제 찬양으로 힘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찬양 준비하셨는지. 제가 오늘 준비한 찬양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정말로 좋거든요. 정말로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고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주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면은 그게 나의 전부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네. 저도 이 찬양의 가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마 오늘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 김지훈 찬양사역자님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노리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그분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선교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앉아서 제가 같이 눈물을 흘려드릴 수밖에 제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선교사님의 그 눈물과 외로움과 아픔을 다 아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벌리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 선교사님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선교사님하고 또 찬양사님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근데 저는 이 찬양 가사처럼 선교사님이 절망을 맛보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고 또 그 소망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도 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는 걸음걸음마다 오히려 더 큰 소망을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요. 저희가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선교사님. 나이로비에서 500km 떨어진 부시아의 변방.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전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복음의 중심으로 세우실 것이다. 아멘. 그 지역이 케냐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증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렇게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사랑, 후원으로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에게 늘 기적과도 같은 감사의 소식들이 방송 이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귀한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21년 12월 20일에 열방을 향하여서 소개된 몽골의 최감열 선교사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막화되어가는 몽골에서 나무를 심는 묘목 프로젝트를 하셨고요. 또 교회가 없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유목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그 최감열 선교사님 교회가 2021년 8월에 갑작스러운 화재로 전소가 됐어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열방을 향해서 그 사연이 소개된 후에 CTS 가족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2022년 11월 16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다는 정말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3개월 만에 그러게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고요. 네. 정말 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우리 박수로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7천 미라클과 함께한 많은 분들의 감사한 소식들
저희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그 후기나 인증샷이 있으시면 그리고 나눔에 동참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아래 나오는 주소 보이시죠? 네, 7천 미라클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방송 사연도 내보내드리고 선정되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CTS 7천 미라클과 함께 동역하실 교회나 단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지훈 찬양사역자님의 두 번째 찬양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 찬양으로 또 힘을 주실 건가요? 네, 두 번째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네,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그 가사 중간에 보면은 사망에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 찬양을 또 들으시고 더 힘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정말 가슴을 이렇게 울리는 우리 바리톤 김지훈 찬양사역자님의 찬양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긴 해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